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중심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이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모든 확신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론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강한다거나 논증하는 정도의 지식까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떡으로신 그분을 먹는 일이다. 여러분,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는 영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 또는 마신다는 것은요, 확실한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먹는다, 입에 씹어서 삼키는 걸 먹는 행위잖아요. 이걸 해보지 않고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요, 체험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이것은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어 흡수되어 우리 몸에 에너지로 발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생생한 표현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로 몰려왔던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500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다 채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의 기적을 보고, 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이 이 배를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갔다. 인간적으로 상당히 얄미운 행동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밉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저 먹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선물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기독교들은 많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가면요, 선물 하나 더 받으려고. 오늘 정말 아는 피치 묻어 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꼭 갖다 줘요. 그럼 하나 더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얄미워요. 예수님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많은 떡을 주니까 그때서야 말씀할 때 조용하다고. 떡을 주니까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짝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정말 얄밉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과 천년식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날카롭게 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저 떡 먹고 배부르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분이 어떤 이력을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분이 인치신 자. 우리들은 영적인 일에 매우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만나의 체험이 가장 큰 표적이었죠. 주님은 이 만나의 이야기부터 놀라운 진리를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뜨거운 피를 솟구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51절, 오늘 말씀 본문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본절은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상실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다 살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다 풍성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들이 이 세상을 잃고 말았어요.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은 이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됐고 오직 죽음의 생명만이 인류를 지배하게 됐어요. 어떤 무식한 양반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선악과는 그들에게 죄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차장이 부족했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공간에 늘 주차장 땅이 있어. 그걸 살림을 표현 안 돼서 그 주인을 만났답니다. 그때 주인이 고민하더니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만 사용하지 말고 전부 사용합시오. 그래서 그 사용하지 말는 줄을 딱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제 편하게 사용하니까 왜 한 줄을 빼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목사님이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하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왜 한 줄을 사용하지 말냐 하십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이걸 50이 다 쓰면요. 교회 거 쓰는지 착각하잖아요. 이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손뼉을 쳤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것을. 만약 선악과까지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 누구 거라고?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준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인간들에게는 이제 영원히 평안롭게 부정없이 살도록 만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이 나고 추방당한 그 에덴 동산 우리의 삶은 이제 사다마귀로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양식이나 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일정량의 만나를 줬잖아요. 이틀 것을 하면 어떻게 썩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매일 주는 만나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야바같이 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틀치 먹도록 며칠 것 정도 많이 거두면 어때? 아니에요. 기준치 이상의 거두지 못할 딱 정해놓은 것은 내가 이 만나는 누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명령을 어기고 더 많은 만나를 거둘 때 그것을 썩게 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살아계셨다고요? 살아계셨을까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예수라 하라고 지어 부르거든요. 성자, 성부, 성령의 그 성자는 예전부터 계셨지만 성자가 인간에 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걸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 우주를 만드신 그분,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을 다스리는 그분이 스스로 지극히 낮아져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던 분.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을 겸손히 지키고 사셨던 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함께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우리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그의 희생 제물 되시면 세상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인간들의 죄로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건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한 마리 또 죽이고 또 지으면 또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그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정말 어리석었어요.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분들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불세출의 위대한 주도자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 대신에 불평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의 위를 몰라봤어요. 알아보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는 데에 현안이 되었다고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도를 입적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요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먹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은 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56절을 봅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교제의 근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주인과 교제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했잖아요. 먹고 마실 것은 경험이에요. 먹어야 맛이 나고 마셔야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주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인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단련시켜 보다 실감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본서가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동시에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좀 변질돼서 1년에 한두 번, 또 개톨릭도 변질되었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정말 핀 줄 알고 떡가루로 떨어지면 큰일 난대요. 예수님 사들이. 그러니까 혀에다가 신부가 입 대면 딱 비도가 흠딱 먹잖아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편리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개신교도 씁니다만 저는 정말까지 은혜 얻지 못해요. 피는 성도를 나눌 수 없어. 만약 한 방울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 죄가 되잖아요. 신부들끼리 먹는 거죠. 이런 변질이 좀 오고 있습니다만 그의 뜻은 뭐예요? 원래 뜻은 바로 그겁니다. 늘 떡과 잔을 생활로 특별한 날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으로써 주님과의 연합을 늘 느끼고 있었던 그 당시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되 떡을 먹듯이 믿어라. 잔을 마시듯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아멘. 성찬에 참여해서 오늘 내가 떡을 먹었어, 잔을 마셨어,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그 행위일 뿐이야. 표시일 뿐이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함께 되었구나 믿는 그것이죠.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물속에 팍 담가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비누로 해서 이태리 타올을 빡빡빡 닦아버리지. 저는 여의도에 대학교 때 그 집이 가까워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잠깐 다녔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카터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 카터 대통령 저 미국에서 지원해서 침례교 재단에서 지원했고 거기는 예배당 이렇게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2층에 커튼을 딱 열면 거기가 침례하는 욕조가 있습니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밑에다가 판을 깔고 딱 걷어서 하는데 그거는 저 위에 있어요. 참 잘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침례복을 입어야 돼. 안 입으면 치마가 벌렁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침례복은 하얀 가운데 여기도 줄 바지 줄해하고 물에 들어가도 나와도 올라가지 않고 걷어지 않도록 하얀 침례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롭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온몸이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깨끗한 설악산의 일급수 속에서 한 며칠 더 담가놔 버리지. 그럼 더 깨끗해져요. 아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온전히 깨끗해졌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물방울 3번 하는데 이게 무슨 침례 세례지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생활에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옆집에 사는 가족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들은 허늘하고 원로롭게 혜택하지 못한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식구도 많은데 늘 웃음꽃이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집으로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자랑도 별거 없고 돈도 많이 못 본 것 같고 식구들 많고 북적북적한데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니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집단에 다시 물었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보다 재산이 많이 가 있어요? 나보다 좋은 차가 있어요? 잘나게 뭐가 더 많을 뺐더니 하는 얘기가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영생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크고 아름다운 집이요? 우리 집 적잖아. 아니, 지금 잠시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어요. 넷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섯 번째, 현수하고 참된 아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수종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진실하고 변하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받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이 넘쳐납니다. 11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자랑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이것은 생명의 우리 교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평안을 누리는 것, 예수님 주는 건강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세아나 가족들도 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리라.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본절 32절부터 계속된 생명의 떡 교훈에 대하여 최종적인 요약을 하고 제가 확인시켜 준 장면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거듭 설명하면서 또 자신을 나는 옛날에 했던 그 만나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를 먹은 사람들, 예수의 참 살과 참 피를 먹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죽지 않아. 영생한다. 그래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그런 일시의 것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 내가 창조한 이 인간을 다 구원하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요,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결국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죄 없는 온전한 인간에 대하여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고로써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신 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미운 사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들이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사랑하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깨우쳐줘? 우리가 깨우쳐줘. 그들의 복음을 전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퀴즈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항상 연극할 때 주인공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은 잘 알았어요.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를 느끼지 못했어요. 창피하게도 대학 4학년이 되고 나서 4학년 때야 그때야 내가 예수가 나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을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나에게 좋은 시간이고 적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고요. 알고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낸 나는 알았네. 세상 햇빛에 내가 취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그래서 그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예수님과 다른 점은 만나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해. 단지 하루를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일 뿐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취해버려요. 대단한 생각. 거기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광야 40년 시간은요 무엇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광야 시간은요 만나의 약효 검증 시간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40년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일 뿐이에요. 그 약속은 딱 끝났는데 그것이 연장되니까 40년 살았구나. 그 만남은 누가 주셨어요? 주신 분을 기억해. 주신 분을 기억해.
우리가 어쩌면 대접해 그 얘기지만 설교자에 취해가지고 그 설교자만 바라보는 게 설교자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설교자에만 자꾸 집중한다고 해요. 이럴 것 같아. 여기서 시내로 가면은 시청 뭐 15km 막 예를 들어서 서 있다 합시다. 아 이거 여기가 시청인데 간판이 멋있구나. 간판이 뚜렷하네. 간판에 취해버려요. 그가 가르치는 저쪽의 시청은 해당하지 않고 그 간판만 보고 취해버릴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지 만나 거기에서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취하지 말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간의 만나를 먹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약속이 오나 딱 그 기회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구한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충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저분이 누구인가? 예수 저분을 믿는 사람들. 내가 저 성경을 연구해서 모수종을 발견하고 거부해야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성경 믿다가 뒤집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약효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변증자들이 기독교 성경을 공격하여 하더라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거짓말했으면 기가 막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기독교를 반박하거나 성경을 반박해서 성공해 본 사람이 없어. 오히려 예수에 빠져들고 하나님께 빠져들어서 그 대표적인 걸 벤 허를 지은 롤레스잖아요. 한때 한 전문학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출간해서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봉이었던 공자도 동양권의 대부분 나라에서 폐기처럼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자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문학자가 얘기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공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유교 제사분들도 이제 60몇 년인가 간소화 70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소화 돼가지고 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폐기돼요. 기독교가 폐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비판하려고 생각해도 한 사람도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산주의에 싣기 위해서 사람들 내지는 놀도 이거 공산주의가 공산당에서 지지한 게 아니라 우리 수령이 지지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것이네 라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10계명이 북한의 김일성이 지침하고 똑같대요. 이름만 바뀌어도 이름만 바뀌었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래. 자기들 잘할 때는
김일성 수령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았던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대사만 밖에서 살짝 쳐다보고. 인도의 유명한 부폭력 운동가 간디. 종교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더 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간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는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격 파탄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평안에는 말이에요. 성경을 듣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척하면서 사진 찍고 하는 걸 보면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뉘우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인면수심이에요. 사람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2000년 역사가 보증하는 유효가 담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야 안 됩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사라질 걸 따르는 사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고 사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에게 동참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을 주는 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누가 줘요? 내가 원해서 줍니까? 아니. 주는 사람 마음이. 주는 사람을 감동하면요, 내가 상상지도 못한 것도 줄 수 있지만은 주는 사람이 봤을 때 별거 없으면 그냥 A상으로 주고 만다고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축복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니까요. 아멘. 축복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본문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이 과정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5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부여할 삶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풍요를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그와 연합하는 것이 먼저예요. 받는 것은 내주기라니까요. 이 순서를 바꿔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들 다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매맞이를 인정하고 주님의 피 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나의 죄와 허물을 토해 이렇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것들은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일 뿐이에요.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그림자들이랍니다. 우리 이것을 한 점 의혹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의 것들, 더욱 영광스러운 약속들이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새 언약의 완성, 이러한 구속사의 위대한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순간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왕이 오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이 기뻐합니다. 또 말씀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뼈를 먹고 가시는 것이 교제의 근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여러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참 생명이요 참 음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다지만은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렬 집사님 돈 다 줬어요? 아니, 처럼 내가 줬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 10만 원 하고 내가 20만 원 보내줄게. 그거 갖다 드려. 가면 되지? 안 돼? 50만 원 드리려고 했더니 없네. 렌탈 가져가 돈 어떻게 줘 우리가? 아니 그래도 더 많은 돈도 내놔야 되는데. 어? 더 많은 돈도 내놔야 돼. 아이고 그렇지. 알았어.